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구원의 대서사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악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는 것이 6장, 7장, 8장이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를 내다보고 또 설명하는 것이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경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웅대하고 멋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설명이 되더니 12장부터는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설명되고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그것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깊고 신비한 것인데, 바울이 설명하는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은 놀랄 것도 없고 별다른 것도 없고 이렇게 더 특이한 것도 없는 그저 일상의 이야기들이 쭉 하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은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도 절에 가서도, 그리고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이것들은 도덕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일상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반 놀랍지 않은 이야기들, 도덕 같은 이야기들이 이 로마서 12장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 별반 특별하지도 않고 놀랄 것도 없는 이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일상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기적 같은 일이 매일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우울한 내 삶을 건져내시고 뭔가 새로운 일이 날마다 터지면서 하던 일, 안 되던 일도 저절로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복되고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을 보고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면 우리를 좀 복되게 해주시고 남들 부럽게 살게 해주셔서, 아니 안 되던 일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인상 깊은 뉴스를 봤습니다. 터키 땅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답니다. 터키에 그 지진이 크게 나는데 그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느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면 바로 그 중심부인 겁니다. 그런데 그곳의 건물들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고 금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한 명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다. 다 무너지고 다 죽었는데 20만 명이 넘게 깔렸는데 죽었는데 계속 죽어간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도 살 길이 없어서 얼어 죽고 동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곳은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지? 보니까 그곳의 시장이 불법 건축을 단 한 건도 허용하지를 않은 겁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된 건물들을 정확하게 짓도록 감리하고 감시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일을 정직하게 그 일상을 훌륭하게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의 마을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기적이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시장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너만 정직하냐? 너만 바른 줄 아냐?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일상이다. 이거 눈 감아주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도리어 집을 싸게 들어갈 수가 없고 도리어 집을 많이 지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더 고생이다 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들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의로운 게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리와 불법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밥 먹여주나? 의로우면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고 바른 것이 실력이고 그리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뭔가 술술 풀리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을 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을 기도하면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안 되던 일이 잘 되겠지가 아니라 매 순간 삶을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내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실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력 있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계획과 그것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들은 놀랍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탄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써내려가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길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기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어떻게 길러요? 너무 단순합니다. TV 볼 시간에 말씀 보고, 그죠? 네. 세상을 부러워하고 한탄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 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실력을 갖추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훈련하고 살아내는 실력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긋니를 당해도 잠잠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니,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는 내가 악을 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의롭게 했는데 억울한 건 난데 왜 나한테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당황스럽게 한 적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안 본 거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써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고난들이, 이런 눈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집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참아야 하고 왜 나만 가지고 들들 볶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밖에 하나님께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호구가 됩니다.
나보고 호구로 살란 말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신이 나셔서 갚아주셔야지 나보고 참으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억울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도원이가 저 뒤에서 계속 떠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언제 깨달았냐? 우리 아이들이 차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자, 이 두 녀석이 잘 놀다가도 결국 싸움으로 끝을 냈습니다. 한 녀석이 잘 놀다가 약을 올려요. 그러면 또 한 녀석이 그걸 맞받아치죠. 그럼 조금씩 그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앙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한 놈이 끝나서야 한 놈이 울어야 끝이 나고 아니면 그 전에 제가 큰 소리를 한번 질러야 끝이 납니다. 네, 한 놈은 깐족거리고 한 놈은 힘을 쓰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좀 싸우지 말고 좋은 말로 잘 넘겨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작은 놈은 철이 안 들었으니 조금이라도 대화가 되는 큰 아이한테 하겠죠. 예, 누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아시니까 누가 누군지 여러분 그 누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야, 네가 참아라. 유치하게 깐족거리는 거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그냥 웃으며 넘기고 상대하지 마. 못난 놈은 못난 짓을 하게 내버려둬.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해도 누나가 이해를 할까요? 못해요. 왜? 잘못은 동생이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내가 참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게 가끔 바뀔 때도 있죠. 우리 도원이가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물론 누나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네, 그럼 둘을 말리면 서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아빠는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데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참으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돈 이신어른이 참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 말도 아니고 그런 뜻도 아닌데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질 못하고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기 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네가 좀 참아라, 상대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받은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못난 놈하고 상대하면 같이 못난 놈이 되니 너는 첫째답게 더 큰 아이답게 영광스럽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가고 그런 유치한 것을 응대하면서 같이 유치지지 말고 그런 도발이 막 부어질 때 멋지게 의연하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못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지 참아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야, 그거 상대하면 너만 못난 놈이야.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 그 시간에 책을 보고 그 시간에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시간에 생각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래서 유치한 사람이 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억울하게 참으란 이야기만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혹으로 당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을 당하라는 말은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에 사는 건 악을 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너는 훌륭해지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못난 놈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의가 뭔지 모르고 참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소망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당한 것 그대로 갚아주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은 살아갈 다른 방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 그대로 안 갚음하고 하나하나 옳고 그른 것 따져서 내가 찾아야 할 몫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을 뿜습니다. 이것이 악인지 의인지 이것이 죄인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얘기는 소망 없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 갇힌 한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자원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뺏기는 것을 죽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죽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소망, 그리고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지를 못하고 이해할 기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는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 향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누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한두 살이라도 더 먹어서 엄마 아빠와 대화가 되는 건 작은 아이보다는 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갚음하지 말고 되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은 세상은 알아들을 기가 없으니 너는 훌륭해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님이셨던 송신호 목사님이 목회하던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장로가 세워졌는데 그 장로님이 장로가 되시더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사사건건이 자기를 괴롭히고 사사건건이 교회에서 반대 세력을 일으키고 그렇게 괴롭히고, 여러분 집까지 찾아와서 괴롭히고 너무너무 괴롭게 하더랍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품어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쟤는 못 알아듣잖아. 쟤는 기도를 안 하잖아. 쟤는 못 알아듣잖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훌륭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요. 저렇게 뒤에서 아빠가 예배하고 있는데도 자꾸 장난질하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아빠와는 다른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빠보다 훌륭하고 아빠보다 위대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야, 아빠가 아들보다 낫네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멱살을 잡고 싶을 겁니다. 세상에 어느 아빠도 어느 아버지도 내가 우리 자식보다 더 똑똑하지, 키도 크지, 내가 더 잘났지, 내가 더 건강하지,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죠. 그런 부모가 아니죠. 나보다 키가 작아. 그럼 내가 못 먹여서 그런가? 가슴이 아프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을 잘 못 챙겨서 그러나? 가슴이 아프고. 야, 우리 아들이 나보다 인격이 좀 모자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 아닌가? 하는 게 자괴감이 들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야,
우리 아들 너무 잘 키우셔서 아버지보다 잘났고 아버지보다 좋은 학교 가고 아버지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졌군요 라고 말하면 제가 멱살을 잡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제가 화를 내겠습니까? 고맙죠. 영광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난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늘 못났어요가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위대한 내 아들로 빚어간다니까. 내가 너를 나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널 빚어갈 거라니까, 키울 거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우리가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겁니다. 이도 어린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네, 말은 잘합니다. 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귀 못 알아듣는 구원이 필요한 악을 악으로밖에 되갚지 못하는 이 죽음과 죄악과 절망의 땅에서 그들과 상대하느라고 마음 쓰고 시간 쓰고 그들과 함께 못난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훌륭해져라. 멋진 사람이 되라. 내가 너 키우고 내가 너 살게 하고 내가 너를 빚어가고 있어. 그러니 너는 그것들을 상대하지 말고 훌륭한 일을 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일상을 잘 살아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를 죄로밖에 갚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받으면서도 그 악을 도리어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소망과 능력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고 행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마음은 먹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풀고 있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다음 학기 방학 때 다음 학기에 들어갈 수학책을 한번 풀어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수학이 어려워서 가끔 울기도 하고 짜증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학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어때요? 지금은 수학이 괴롭지만 수학을 포기해버리면 학교 생활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수학 하나 때문에 삶을 포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학장 생활을 그냥 통째로 버려버려요.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엉덩이를 붙여서 그래도 끝까지 하면 어때요? 괴롭지만 길이 열리고 실력이 자라가고 학창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넓은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안 되죠. 말씀으로 일상을 사는 게 뜻대로 안 돼요. 작심삼일입니다. 매년 연초에 말씀을 봐야지 성경책 읽어야지 결심하지만 출애굽기를 넘어가지 못해요. 써야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산 3장 쓰다 보면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져도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실력이 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사역해 보니까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당장 낫게 해달라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딱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시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까지 살게 해주신 게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일 분을 딱 한 분을 봤어요. 제가 돌아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박한 순간에 가서야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의 실력을 갖추고 신앙의 길을 닦아내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해야겠구나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교회 오면 말씀이 딱딱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 쉽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인생, 어려운 인생을 어찌 쉽게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고 훈련하고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높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는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를 이 수학을 문제를 푸는 것같이 어려운 이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십니다. 여러분,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수학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학창 생활은 힘들어지고 인생은 망가집니다. 어려운 것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30분, 1시간을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성경책 보는 게 뭐가 대단해? 아니요. 매일매일 1시간씩 말씀 보고 쓴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한 눈, 세상을 향한 즐거움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묵묵하게 너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너를 방해하고 너의 길을 막아서고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아프게 하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단의 도전과 세상의 도전이 너에게 부어질 텐데 너는 그런 것 상대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훌륭해져라. 매 순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내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본뜻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저 사람하고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네가 진짜 씨름해야 될 대상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법정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나를 붙들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뭐예요? 형이 나를 찾아와 죽이는 게 두려움이에요. 왜? 세상은 악을 악으로밖에 갚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해. 네가 나를 이겼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까 여러분, 형님의 일들이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악을 행하고 악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이어가시는구나. 내가 씨름하고 내가 전쟁해야 될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와 시므온에게 복수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레위와 시므온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나는 이제 과거의 상처 다 잊어버리고 나 이제 이 땅에서 번영하고 새 출발할 거야 라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받은 상처와 악을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악으로 되갚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참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악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과 의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고난과 이 세상에 주는 상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세상에서 받는 악이 너에게 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나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아버지에게 두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늘 옳은 일만 잘 해왔어요. 근데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억울합니다.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돈을 허랑방탕하게 쓴 적도 없고, 나는 하여튼 아빠의 것을 낭비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저 집 나간 아들이 더 대접받고 더 높임받고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화가 나죠. 억울한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더 이렇게 고난만 찾아오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 못난 것들보다 더 인생이 어렵고 더 힘들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다 네 거잖니.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첫째 아들이 훈련받고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억울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쓰기 위한 장자로서의 사명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지의 마음을 가져서 더 가지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광과 부와 돈을 그리고 좋은 아파트를 막 넘치도록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과 영생과 의와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인생이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도망갈 수 없는 우리의